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이 지쳐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제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또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겨난 업종이라 그럴까요? 그 이제 조금 그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마다 아마 다 보실 텐데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라든지 티빙이라든지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대부분 집에 지금 유선으로 인터넷으로 TV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잘 몰라도 채널이 참 많잖아요, 그죠? 많은 채널을 보는데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작한 사람들, 생산자들이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 우리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안테나 달고 TV 보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 드라마나 영화가 다 모여 있어서 돈을 주고 가입하면 또 그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시로 재방송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특별히 코로나를 맞아서 아주 특수를 누린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그럽니다. 거기에 또 맞추어서 우리 한국에서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참 우수해요. 연기도 잘하고 영화도 잘 만들고 드라마도 잘 만들고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이제는 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배우들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린 배우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배우 중에 참 잘하는 배우가 누구냐면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온 드라마든 영화든 보면 악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악역을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울 때 울고 화낼 때 화내고 큰 실감이 나는지 막 감정이 같이 이입되면서 같이 보면서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저는 못된 놈. 아마 여기 그렇게 혼자 보면서도 중얼거리며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악역을 너무 잘하면 말이죠, 그 배우가 시장에 가서 백화점 가서 물건 사다가도 사람들이 보고 저 못된 놈이다 그러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가해를 하려고 한대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사람들이 극중의 인물과 현실 인물을 혼동할 만큼 원래 저 나쁜 놈 같아 이렇게 보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어떤 배우들은 자신이 연기한 그 캐릭터에 한동안 몰입되어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배우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 연기가 제대로 된대요. 근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배우는 아닌데 우리 배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아닌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심하고 덜하고 차이는 있지만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땐 말이죠, 스스로 잘 몰라요. 많은 경우 자기는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이 쟤 요즘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면 그 본인은 지금 뭔가에 지금 상당한 영향력 아래에 마치 배우가 악역이든 무슨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입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는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연결이 되면서 또 반대적인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반대로
사탄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탄과 함께 손을 잡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또 유명한 가룟 유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탄의 손을 잡고 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탄의 손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 속에 사탄을 뒤집어 쓰고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역을 연기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본인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는요, 단지 손만 잡고 곁에 있질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그 죄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요. 술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술을 먹는데 첫 잔은 사람이 술을 먹고, 둘째 잔은 술이 술을 먹고, 셋째 잔이 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동의하십니까? 경험이 있으세요? 있는데 없는 척.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술과 마찬가지. 처음에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내가 거기에 조정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소중한 기간에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구 손을 잡고, 아니 누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로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타이밍을 놓쳤죠 지금. 다시,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지금도 답을 안 하신 분은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앞에는 타이밍을 놓쳤고.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사탄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 이제 큰일 나. 자다가 벌쩍 깬 사람이야. 잠꼬대 하는 것처럼 뭐 모르고 있다가 충만하십니까? 하니까 아멘 했는데 앞에 말은 사탄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친하든지 악한 사탄의 영과 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성령도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으면서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혼자만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가 느껴지질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탄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발버둥 치고 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신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들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일을 했는가를 바라보며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손을 붙잡은 사람인가? 그럴 가능성이 큰가? 먼저 명예와 권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탄이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명예와 권세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본래 사명은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당연히 돕고 예수님의 편에서 사역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일 방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현재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기 자신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붙잡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부둥 쳐야 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누리고 있는 존경, 그 위치에서 받는 대접, 그 영광, 그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 여기에 취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명예나 권세나 이익을 위협하는 존재라 누구이든 간에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또 그 이전에도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직접 간접으로 들어보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자기들이 한 말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신들의 말은 매우 위선적이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일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성전 청결의 일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사장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성전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많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을 거예요. 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받고 어수선하게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변질되어 버린 성전의 현실. 그런데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미 그 장사들이 말이죠. 이미 그 장사들이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다 주고 서로 지금 소위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제사장 입장에서는 처음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심한데?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단하려고 하니까 이미 받아 먹은 게 있어.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자기가 손해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확 뒤집어 놓으면서 장사치들을 다 내쫓았어요. 쫓겨난 사람들은 나름 억울하겠죠. 아니 제사장 양반 받아 먹었잖아. 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뭐야, 다 쫓겨났잖아. 어떡할 거야? 해결해줘.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 제사장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래, 저 양반을 죽이자. 그래야 해결되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책을 구하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요, 여기 본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명예, 권력, 이익, 자존심, 자기 주장 보장된다면 진리가 훼손되고 말씀이 오염되어도 심지어 사람들이 죄악의 늪에 빠져 죽음의 늪에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음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별 문제 되지 않고 그저 간단하게 내 호주머니 안에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랬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랬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겠죠.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순수했을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타성해졌고 조금씩 명예나 권세나 욕심의 맛을 보면서 따르다 보니 이미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고 사탄이 손을 잡고 끌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슬며시 몰래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걸 누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게 되고 사탄은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그 사람의 가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심각한 건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정작 본인들은 이런 사탄 마귀에게 걸려들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위장하고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고 박수를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싶고 권세 부려보고 싶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공통점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가진 명예와 권세를 잃게 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권세를 유지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든 말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분열이 생기든 파당이 생기든 갈등이 생기든 아픔이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철면피가 되어서 내 생각, 내 이익, 내 주장을 끝까지 펼쳐야만 되는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부류에 속하여서 사탄이 손을 잡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육신의 욕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명예와 자기 만족에 빠지는 자들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우리 자세지요.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특징은 물질에 지나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물질의 애착이 유별납니다. 3절, 4절, 5절 본문 말씀 보시면요, 12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눈앞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들과 그 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유다, 환상의 콤비를 이루었습니다. 멋진 콤비를 이루었죠. 악한 역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요, 열심당원이었어요. 네. 우리 정부의 무슨 당 정당들이 있잖아요. 여당 야당 이름.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라는 당의 소속한 당원이었어요. 열심당은 어떤 당인가 하니까 독립운동하는 당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강한 애국심과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의 멤버였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딱 보니까 와우 눈이 번쩍 뜨는 거죠. 아니 저분이라면 우리나라의 독립에 앞장설 만한 대단한 힘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물질에 대한 애착 매우 강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가 자청해서 이 일을 맡았는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제자들이 보고 당신 잘하니까 당신이 이 일을 맡아라 해서 타천해서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그룹에서 재정 업무를 맡았어요. 재정 업무를 맡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모든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할 필요도 있었겠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룟 유다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많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기대와는 정 다른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안전뱅이도 불떡불떡 일어나고 다리 저는 자도 고치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짜릿한 흥분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죽는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참 아리송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뭔가 찜찜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장면을 보고 이게 뭐야?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마리아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하는데 옆에 있던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기 편 안 들고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뭐야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점점 혼동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뜻하고 맞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내가 이 양반 믿고 따라다니다가는 독립은 고사하고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그러고 살펴보면 또 눈에 잘 띄는 거죠. 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합력을 하면 뭔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흘러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바로 그 사탄이 들어간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뒷배경에는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이 있었던 거죠. 여기 얘기하는 물질은 꼭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유다에게는 오히려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존심이든 그것이 자기 생각이든 뭐든 간에 손해보는 것은 죽기만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손해보는 건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했고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도 성경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 향유 사건 그런 일들이 있을 즈음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유다야 얘기하는 거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부패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러냐라고 말은 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특별히 요한이 보니까, 같은 제자 동료잖아요. 예전에 이미 그런 사건이 있었어. 예전에. 근데 그걸 들춰내지 않았을 뿐이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돈꾀를 맡아 있는 사람인데 그걸 훔쳐간.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가장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도 전체의 의도가 아닌 가룟 유다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 돈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 생각, 자기 물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손해보는 게 무엇보다도 싫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돈을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혹시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돈 없이 못 삽니다. 우리 돈 있어야 돼요. 돈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물질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헌금 얘기만 해도 아주 설교 잘못한다고 막 몸서리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이 어느 만큼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만 해도 왜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자고 아주 분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질 필요하죠. 중요하죠.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 자기 주장에 대한 지나친 애착, 손해보기 싫어서 지나친 애착, 그건 사탄이 사용할 최고의 허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한 종류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물질 때문에 비참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땅 때문에 야단입니다. 그죠? 땅. 잘 모르세요? 뉴스 좀 보시면 땅 그러면서 지금 땅 때문에 야단인데 그게 사실은 땅이 아니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땅에 흙이 뭐가 있다고? 그 땅에 의한 돈 조금 어떻게 늘려보려고. 과천에도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무실에도 연루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 지나치게 사랑하면 마귀는 그런 사람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돈 밝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죠?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돈이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악에 빠지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좋아하지 않게 말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또 한 가지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누구냐 물으면 잘 몰라요. 외형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 속에 주님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후원자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얘기인데, 적도 모르면서 심지어 나도 몰라. 그러면 끝난 거죠. 그죠? 싸움 하나만 하잖아요. 심각한 일입니다. 성도가 내 편에 있는 나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말은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마귀가 하나님처럼 위장해도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기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사탄이 하는 이게 마치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아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말씀이 분명히 내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흘러가는 소리로 듣고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어요. 악귀가 떠났어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옆에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마술사가, 예수도 모르고 아무 신앙도 없는 마술사가 그 바울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재미나고 잘한단 말이야. 멋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술사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마귀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사탄의 실력이 이 정도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마술사가 한 말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는데, 사탄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대묻으며 하는 말이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군데? 목사라고? 아니 속에는 말씀이 없잖아. 모태신앙이라고? 속에는 믿음 없잖아. 너 장로 권사 집사 된 지 20년 30년 됐다고? 웃기고 있네. 속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마귀가 지금 다 안단 말이에요. 에?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믿음의 정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사탄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고 사탄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킬까? 허점이 보이거나 비실비실 거리면 여지없이 달려들겠지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전문가 아닙니까? 사탄의 주 전공이 거짓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에게 거짓말로 죄 짓게 했잖아요.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게 만들고 믿음 공동체인 교회가 파괴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려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요,
가룟 유다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살다 간 사람 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하냐 그러냐면요. 보세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행하신 역사와 이적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사탄의 이용만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시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사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저 바깥에 술집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회랑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사탄이 써먹지 않는다는 얘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직분 받아서 충성하고 일하는, 말씀 증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르치는 우리를 사탄이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누구도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이 손을 잡고 함께 동업하자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난 괜찮아, 목사니까 괜찮아, 난 신학도 공부했으니까 괜찮아, 천만이에요. 아니, 난 40년 50년 신앙생활 잘 해왔으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다 믿음 좋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야.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앞에서 얘기한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까이에서 사탄의 손을 잡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십자가의 절기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며 사탄의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 손잡고 생명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